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41장을 읽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40장에서 주목하여 봤던 사람 누구였죠? 그다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이감의 아들이며 사반의 손자였던 그다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 땅에 이제 감독할 사람, 유대 총독, 초대 총독을 임명을 하죠. 그게 그다랴였고, 그 그다랴라는 사람이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참 수행하는 그런 참 복된,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미스바로 다 몰려들죠. 그 미스바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미스바라는 지역이 또 사무엘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이제 이 유다의 재건을 꿈꾸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죠. 이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왕족이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아주 교활하고 사특하고 악한 이 이스마엘과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10명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앞에서 우리가 40장 앞에서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 지휘관들이 이제 그다랴에게 이 얘기를 해요. 조짐이 안 좋습니다. 이스마엘과 무리들이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키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휘관들과 함께 가서 그 이스마엘을 제거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청을 올렸을 때에 이 그다랴가 그러지 마라. 그걸 묵살해 버리죠. 근데 결국 그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봤던 그대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그다랴가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스마엘이 행하고 있는 이 지시 말이죠, 행동이 너무너무 교활해요. 너무너무 사특하고 교활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죠. 다시. 일곱째 달의 왕의 종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BC 586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째 달 하면 뭐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달도 안 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왕의 종친 이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참 아주 길게 설명이 됐는데,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에 누가 있어요? 그다랴가 있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어요. 함께 떡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아주 친한 척, 별일이 없는 것처럼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냥 같이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런 떡을 먹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요. 떡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총을 쏘는 거죠. 그다랴를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의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여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떡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서로 그냥 좋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빵빵 총을 쏴버린 거지. 그러니까 죽였죠.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누구요? 모든 유다 사람. 그 지금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몰려왔던 미스바에 있었던 같은 유다 백성들을, 같은 동족을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누구요? 갈대아,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 바벨론의 이제 수국이기 때문에 일단 군사를 파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왔던 그 일련에, 그러니까 왔다기보다는 이제 점령하러 왔다가 바벨론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치안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군사들을 이제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있었던
미스바에 있었던 유다 자기 동족이든 바벨론 군대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 이게 참 끔찍한 일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벨론하고 전쟁이 끝난 지 지금 두 달 딱 지났어요. 2달 됐는데 지금 자기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런 일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끔찍한 거는 뭐냐면, 단순히 동족상잔의 비극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참극을 벌인 것이 비극적인 것보다는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지금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괜히 거부하다가 목숨 잃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투항한 것도 아니고, 시드기야 왕 이후에 1년 반 동안 그렇게 또 싸우다가 억지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봤으면 깨우쳐야죠. 근데 2달 만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2달 지나서 다시 불순종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의 뿌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죠.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4절에 보세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며칠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미스바에서 그런 이 학살을 자행을 했는데, 그다랴가 죽고 유다 백성들이 죽고 다 죽었는데, 그거를 주변에 있던 이 미스바 성 안에서 벌어진 이 일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틀 동안 몰랐대요. 그 정도로 이 이스마엘이 말이죠, 그런 이 학살을 아주 철통 보안처럼 그렇게 유지를 했던, 보안을 유지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틀 후에는 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이틀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요. 저 북이스라엘 지역에 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 실로, 사마리아, 이게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게 80명의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8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엇보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괴로워서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순례를 온 거예요. 80명이 순례를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로 온단 말이에요. 미스바가 이제 남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이런 만행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또 엄청난 짓을 행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을 해요. 그리고 그 80명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들이 행한 짓이 어떻게 돼?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80명 순례객들, 성전을 찾아온, 교회를 찾아온 그 80명을 죽여버리는데, 근데 70명은 죽이고 10명은 우리 보물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살려두는 그런 또 우픈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참 얼마나 참 이게 너무 나쁜 놈이에요. 괜히 나쁜 놈이고, 이 이스마엘이 지금 행하는, 앞에서 떡을 먹으면서, 떡이라고 하는 건 서로 평화와 교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다랴를 죽였죠. 근데 이 80명을 또 어떤 모습으로 유인하는지 보세요. 6절 보세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뭐하러 나가? 영접하러 나가. 환영하는 것처럼 나가요. 그런데 영접하러 가서 미스바에서 나와서 어떻게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우는 척 하는 거예요. 슬픈 척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 80명의 순례객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만나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다랴는 어떤 상태? 죽인 상태예요. 지금 이 피비린내가 나요, 지금 이 미스바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그다랴에게로 인도해 줄게. 그렇지 않아도 이 길이 낯선 사람, 이 80명의 순례객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길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잘 됐다.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하면서 따라갔겠어. 그런데 감사하면서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학살을 당하죠. 야, 참. 이게 쭉 보니까요, 간단한 이런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이스마엘의 이 교활함과 사특함이 아주 혀를 내두르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짧은 묵상이지만 오늘 이 이스마엘의 이렇게 사악하고 교활하고 사특한 모습은 결국 누구를 꼭 빼닮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래? 마귀가 이런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저 어릴 때 그 반공 만화 있었어요. 무슨 화백이, 신동욱인가? 그 작가 이름이 신 씨가 확실한데, 그때 이제 뭐죠? 북한군들 인민 괴뢰도당을 그렸던 그 그림이 아주 생생해요. 북한군들은 온 몸이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었어. 빨간색이고 뿔이 나고 이빨이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뭐 북한에 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때 TV에 방송이 안 됐으니까 진짜 북한 사람들은 다 늑대인 줄 알았어. 빨간 늑대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 마귀가 사탄이 말이죠. 그렇게 머리에 뿔이 나고 막 이빨이 나고 빨갛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아마 그럼 다 도망가겠지. 마귀는 전혀 반대지, 그지? 그렇게 전혀 나타나지 않지. 완전히 천사처럼 나타나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마귀의 유혹과 악한 사단의 이러한 교활하고 아주 사특한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지금도 역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태초에 이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이 사탄, 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간교하게 미혹계의 영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꾸미고 변장을 해서 오늘 이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귀가 말이죠, 사탄이 이런 사탄의 간사함과 교활함 앞에서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보세요. 그냥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냥 바로 걸려 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교활함을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이스피싱이 바보 같은 사람들만 보이스피싱 걸립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어떤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도 옛날보다 더 심각하게, 이게 지금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적그리스도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갈수록 더 심한 거예요. 이 말세 시대는 더 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죠.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또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경험요, 내 지혜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작정하고 덤비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하고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